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길 인생. 한 번 더 시작. 광야길 인생. 예, 지금 우리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은 뭐 오늘 37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만 의성이나 밀양 같은 데는 엊그저께는 39.5도 그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저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양산에 41.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평균 42도가 넘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지붕의 온도가 50도, 60도가 올라가니까 지붕 가장자리 아래 둥지에 있던 새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뛰어내렸다라고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보면 스페인과 프랑스는 그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이 37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더워가지고 미리미리 에어컨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에어컨을 설치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유럽은 대체로 날씨가 온화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있는 가정이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다가 보니까 그 건물에 실외기를 달 수가 없다고 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에어컨 시설을 한 나라를 그 사람들은 조롱을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42도가 넘으니까 여기저기 에어컨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한 대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위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뭡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광야길 인생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기나긴 생활을 거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왕이나 다름없는 마귀가 지배하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노예, 죄의 노예로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듯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바로왕 같은 마귀를 쳐부수시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그 이끌어냄을 입은 사람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이끌려내고 마귀에서 이끌려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간판이 붙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림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노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참 그런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광야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광야 길을 걷게 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했을까?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였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였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고생하도록 한 것은 믿음을 연단하도록 하시기 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달나라에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 달나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망하면 달나라에 가서 살면 되지 뭐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나라를 탐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근데 달나라까지 가는 길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일 내지 5일 만에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달나라까지 3일 내지 5일만 하면 갈 수 있는데 엄청나게 연료가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3일 만에 달나라에 갔는데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방사선 노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했다. 그래서 아폴로 11호는 3일 만에 달나라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는 코스는 있는데 한 달 코스입니다. 30일 만에 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코스가 있는데 세 번째 코스는 그림 보시면 넉 달 내지 5달 그렇게 가는 코스입니다. 대부분이 나라들이 바로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넉 달, 5달,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넉 달, 5달 동안 가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연료가 적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연료가 적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먼 길을 가게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도 3가지 길이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첫 번째 길은 바로 질러가는 15일 코스가 있었습니다. 질러가는 15일 코스가 있는데 그러나 적군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2년 코스가 있습니다.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듣고 12명의 정탐꾼의 말 듣고 불평함으로써 바로 그 코스를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평으로 인해서 못 들어갔죠. 그러나서 세 번째로 추가로 38년을 더 돌아서 40년을 가야 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참으로 힘든 바로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길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단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시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달나라 가는 길도 3가지 길, 가나안 땅 가는 길도 3가지 길이었는데 천국에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매. 참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죠? 거기는 보니까
무엇을 행하여 원망하되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다 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곳을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광야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보면은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내가 가는 길이 그냥 길입니다. 동서남북 다 광야입니다. 사막으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하늘에 밤하늘에 별을 보지 아니하면 동서남북도 모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광야에는 독사, 정갈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한번 물리면 그냥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정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그 모래 속에서 나와서 물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러한 광야들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이러한 곳, 한두 명도 아니고 부평구 인구를 한 50만으로 잡는다면은 부평구 인구의 4배가 되는 200만이 되는 인구다 이 말이에요. 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 참 이들을 무엇을 하고 먹일까요? 200만이 되는 사람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이들을 먹이고 마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보면은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영상 40도, 밤에는 영하 20도.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움이 생각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40도니 42도니 하지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에어컨 밑에 있고 선풍기 밑에 있고 또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40도가 되는 그러한 열들을 어느 정도 차단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모래 아마 밟으면 한 5, 60도 될걸요. 그런데 이러한 벽돌집도 없습니다. 천막을 쳐야 됩니다. 천막 치고 그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생활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평탄하고 좋은 길로 보내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길로 보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뭘 연단해 보기 위해서다? 믿음을 연단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겸손히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먹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도 먹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러한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일어났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무려 4권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두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바로 후일에 광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울이란 뭡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옷을 잘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화장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걸 보고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후 시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런 불평. 자, 저와 여러분 한번 이 광야에 세워놓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평 안 나올까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마찬가지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러한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 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은 그림 보시면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 참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늘 항상 나는 몸이 약해, 난 몸이 약해, 늘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몸이 약하다 하지 말고 나는 몸이 강해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체질화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훈련시켜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바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자들을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 원망한 자들은 축복의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학년 속에서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다음 세대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거울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은 그러한 불평과 삶을 반복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십시오. 이전 세대 같았으면 계속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이전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 원망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바로 실패한 자들의 삶을 점검하고 나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교훈 삼아서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 생활하는 우리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혹시 나에게도 아직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복받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불평,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축복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를 얻게, 축복받을 자기를 얻게 됐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단 말이야.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로 다시는 걸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예,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예, 다음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사건을 접하면서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을 그걸로 삼아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행동들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TV에 블랙박스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분명히 영업용 택시인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업하는 운전사이기 때문에 술은 맞으시지 않았을 것인데 누구에게 협박을 받아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택시에서 손님까지 내리더라 이 말이야. 손님까지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택시는 비틀거리면서 가다가 나중에 경찰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단속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운전했느냐고 운전기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리는 그 손님은 항의를 하지 않더냐?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가고 박으면서 갔는데 중간에 내린 손님은 항의하지 않더냐 물었더니 그 손님도 술이 취해서 그런 줄 모르고 내렸다. 그 손님도 술이 취해서 그런 줄 모르고 내렸다. 뭐 운전수다 손님이나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인생을 운전하는 분이 음주운전자거나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런 운전자가 아님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운전하는 운전사가 술에 취한 음주운전자나 약물에 취한 그런 운전자라면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지요. 그러면서 만약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음주운전자였다면은 만약 마약에 취한 자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분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전지에서 죽고 추위와 더위에 죽고 모든 전염병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이다. 어떤 왕이 이 광야에서 그들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전능신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교, 또 전능신교라고 하죠. 그 중국에서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만도 우리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 보면은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전능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수천 번을 홍해가 갈라지라고 외쳐도 그 홍해 바다 갈라졌겠습니까? 전부 헛수고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나온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은 무엇을 먹여주었습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겠습니까? 노동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셔서 영양도 충분해서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결하고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또 좋지 않은 물을 하나님은 고쳐주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어 죽을까봐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따뜻하게 하시고 또 여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 모든 햇빛들에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난 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는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앞서 행하심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함께 진행하셨다. 하나님 밤에만 진행했다면 낮에 다 타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낮에만 불기둥을 주셨다면 밤에는 영하 20도 다 얼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서 갔다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리 가라고 길을 일러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찬송가에도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반수에서 물도 나오고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다 물리쳐 주었습니다. 불가능이 없었고 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목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그 양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이성 하나에도 점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뱀에게 또 물려 주었습니다. 오늘날 광야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잘 공경한 일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이 광야길을 잘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길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광야길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광야길을 승리 길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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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한 광야길 참으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정말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그러나 그들은 그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여쭤갖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아버지 다 광야에 쓰러졌지만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또 가나안으로 인도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말로 할 수 없고 언제는 그 사유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닦아도라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노.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가깝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은 힘이 듭니다. 이 광야길은 통과하기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과했던 길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이 광야를 승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이 물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11제물 발성 장로님 11제물 이병자 권쌤 11제물 이종희 11제물 정혜선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며 부족함이 없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데는 우리의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고 체질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모든 사건들을 교훈을 삼고 거울로 삼아서 아버지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간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족들 위에와 저희들 또 직장 위에와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